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급하고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보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요거 못 보고 요것만 얘기하면 요것이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요것이 보여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당연히 전도인데 이 전도를 놓고 하나님이 뭘 주셨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의 방향 맞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면 적게 해야 되냐? 뭐 적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기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 먼저 성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고 정리되지 않게 되어지면 뭡니까? 딴다리 긁는 거예요. 난 기도 응답이 안 된대. 안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셔요? 약속한 곳을 자꾸 가야지. 약속도 안 한 걸 자꾸 가가지고 그게 뭡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 지가 땡 깎는 거예요. 그거는 어거지 쓴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된대. 그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주시고 싶어서 오늘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기도만 한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배 이전에 반드시 예배 이전에 이 예배 성공을 놓고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배 이전을 성공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배 이후를 성공해라 그건 뭡니까? 이제 그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제 뭐라고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친히 살아서 역사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도 하시고 나를 멈추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대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오늘 막 너무나 말씀에 감동됐대. 무슨 감동이 돼? 지옥을 지금 지 입맛에 딱 맞은 것이 지금 들린 거지. 지 입맛에 드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워낙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있으면 은혜 받았대. 그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받아졌고 담아졌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그 삶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삶인 것입니다. 알았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수정하세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사상에 맞는 거, 내 체질에 맞는 거, 내게 달콤한 거, 그게 아니에요.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내 입에 즐거운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는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사상, 내 체질에 맞아가지고 아멘 하고 막 감동되고 막 너무나 좋아 나하고 맞은 것이 와가지고, 근데 나중에 내 삶 속에서 말씀은 성취되지 않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은혜가 뭐라고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담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누리는 삶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삶,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가 대부분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뭔 소리입니까? 성도들 은혜가 계시.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근데 나는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내가 시간과 내가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것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어디냐? 어디인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아요?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내놓는 것은 쉬워요. 여기다 구전 장로님 뭐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있어. 줬어. 이건 쉬워요. 근데 내 것 내놓는 것은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강단의 말씀은 내 것 내놓는 게 아니야. 그 주간에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그것을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안 돼.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난 종이야. 여러분들의 편에서 이야기, 주의 사자는 그것을 받아서 제대로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죠. 그것은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목표하는 것을 난 제대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계획한 거 그분이 선포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분이 그것을 성취시켜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 속에서 제자는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 가고 그 속에서 제자는 바르게 세워져 가서 절대 제자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역사예요? 말씀이 역사에서 말씀대로 되어져 가게 하고 있어요. 그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자,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인데 뭐라고요? 흐름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흐름을 바꾸라. 교회의 흐름을 조용히 바꿔버리면 돼요. 이 저수지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 말라버리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서 물줄기를 돌려버리면 돼요. 이 물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이것을 다른 데 돌렸다가 바싹 마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흐름을 바꿔주면 돼요. 이해가 되죠? 뒤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힘이 있어야 되고 이 힘이 있어야 돼.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예 없애야 되겠다.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흐름을 바꿔서 한마디로 새 흐름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표인데 우리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저는 이미 이걸 시작했어요. 조용히 흐름을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흐름을 만들 것을 사실 준비해가고 온 겁니다. 새 흐름을.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 유 목사님은 폭넓게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탑 렘넌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꾸면서, 그래서 함께 이걸 만들 수가 있는 이걸 찾아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째, 흐름을 타라. 흐름을 타고 가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요? 흐름을 타고 가서 흐름을 바꿔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있는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흐름을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버렸어요. 새로운 흐름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흐름을 딱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냐? 2장 1절에서 11절. 흐름을 탄 거예요. 이걸 타고 들어가서 바꿔버린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이때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절기예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절기일 때 절기를 활용한 거예요. 절기를. 이 절기일 때는 뭐합니까? 전 세계인들이 모여요. 그 중에 전 세계 한마디로 흩어있던 산업인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15개국에서 모여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완전 축제 기간이야. 흩어졌던 사람들이 엄마만 대표로 오고 아빠만 대표로 온 것이 아니야. 전 해외에 나가 있던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족으로 다 와. 가족. 그럼 자기 가족만 왔습니까? 친척. 가족, 친척 다 모였겠죠. 그죠? 가족도 모이고 친척도 모이고 또 뭐 또 모여요? 이웃, 친구죠. 모여들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절기에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뭘 벌인다고요? 축제. 이것을 타고 들어가서 활용한 겁니다. 있는 것을. 자, 그러면
이걸 놓고 그래 우리 동네의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있는 것을 활용하세요. 이거 이제 일일이 또 설명하면 한참 가야 되는데, 있는 것을 활용하세요. 학교에 있다 학교로 활용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수동의 메인스트림을 파악하세요. 메인스트림을. 그것을, 그 흐름을 잘 보세요. 청수동에 흘러간 메인스트림을 보라니까. 구운동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이해가 되게 할 겁니다. 알았어요? 자, 보세요. 절기가 열린다니까. 어떤 절기? 오순절날. 이때는 어쩐다고? 이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졌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모여드는 거예요. 어쨌다고요? 이 흐름을 타고 그래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흐름을 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 뭐 했어요? 약 파는 거지. 그리스도 파는 거야. 가서 뭔 소리인지 알죠? 지대로 삼으려고. 그리 모여드는 거예요. 이 절기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이 오순절이야, 아니 내일이 오순절이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오는데 내일 오순절인데 오늘 저녁에 옵니까? 민족의 절기인데 언제 와요? 보름 전에도 오고 한 달 전에도 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 형성되는 흐름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가서 뭐 했다고요? 팀 사역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순절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 전에 파고 들었다니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왔어? 마가 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어? 정이 파고들어서 확 바꿔버린 겁니다. 어려워요? 지금 뭔지 오케이?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있는 것으로서 흐름을 바꿔라. 6장 1절에서 7절. 6장 1절에서 7절. 여기 보게 되면 중직자들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딱 세워지자마자 제대로 딱 본 것이 있어요. 뭐 있냐? 이 사람들이 딱 흐름을 탔어요. 뭐냐? 현장의 흐름을 탔어요. 뭘 탔다고요? 현장의 흐름을 탔다면 현장을 타버리다. 현장. 근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어떤 현장이냐?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 교인들입니다. 유대 교인들이요. 유대 교인들. 한마디로 유대교 입장에서 보이는 평신도들, 지도자들 말고. 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봤냐? 이 죽어가는 이 현장을 본 거예요.
죽어가는 이 현장을.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딱 봐버렸단 말이에요. 파고 들어가서 뭐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한마디로 12가지 답을,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정확하게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냥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았어. 뭘 못 봤냐?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망한 겁니다. 왜 지금 이렇습니까? 각 교회들이 잘 봐야 돼요. 이런 흐름을 파고 들어갈 줄을 모르고 이것을 못 봐. 그러니까 교회가 미자립을 넘어서 이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돼버렸어요? 다 살려내버린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 응답을 들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여러 명의 장로들과 안수집사, 권사들을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중직자죠.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마 지금 우리 교회는 집사 숫자보다 그냥 서리 집사 숫자보다 이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중직자들이 있는 그 현장 살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 모여서 포럼하는데 이 전도 포럼을 앉는다. 그런 포럼을 앉는 것이 좋아요. 전도 포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딴 포럼 하거든. 딴 생각이 있다라는 거거든. 다른 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이 포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중직자로 세웠다 그 소리는 뭐예요? 첫째는 교회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교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살려야 교회를 살리지. 그래서요, 조용히 흐름을 바꿔버리라. 흐름을 바꾸려면 흐름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쩌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건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지. 이제 이건 이제 기도해보면 보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박으로 백날 이해해봤자 안 돼요. 기도해.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그냥 기도만 해. 졸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 알았어요? 그럼 돼요. 그래서 딱 보세요. 뭘 보냐? 7장 1절에서부터 2절, 17장 1절에서부터 2절 보세요. 뭡니까 여기에? 17장 1절에서 2절. 첫째, 회당 1절 회당이죠. 그리고 또 뭔 단어가 나와요? 헬라인. 또 뭐가 나와요? 귀부인. 또 뭐가 나와요? 뭔 단어가 나와요? 야송.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한마디로 제대로 흐름을 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 학교 있죠? 그죠? 여러분 동네 학교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 뭐 있어요? 중용한 사람들 있죠? 헬라인은 다른 문화입니다. 그 중에 기부인들 뭐예요?
영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또 누구를 파고들었어요? 거기에 준비된 제자. 이 사람을 타고 들어가서 요렇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멘. 잘 봐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내가 길게 설명을 하면 한 10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한테 주문하기를 짧게 해달라고 난 짧게 하니까 기도를 해야 돼, 이제. 기도를. 오늘 몇 월이 그렇지.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또 보세요. 얼마나 바울은 기가 막히게 하는지. 18장 1절에서 4절.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죠. 그러면 프리스길라는 누굽니까? 로마의 여자입니다. 프리스길라. 그죠? 아굴라는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아굴라. 그죠? 유대인.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천막 사업. 그때 당시 최고의 유망업종입니다. 천막 사업. 바울이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갔죠.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져 가지고 고린도 전 지역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까지. 조건이 딱 봤잖아요. 프리스가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아굴라, 오랫동안 문화와 전통과 내용만 그 뭡니까? 이 내용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의 내용의 그 의미, 뜻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뭣도 있어요? 최고의 유망치종. 이 딱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싹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동네에서 활용한다. 그럼 우리 동네 경제가 수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우리 동네는 뭘 먹고 사는가? 어떤 부분이 어떤 종교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수준은. 그랬더니 딱 데이터가 나왔어. 여기에 걸맞는 사람이 누구냐?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 이 조건을. 그게 준비된 놈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준비된 놈이야. 그 놈을 그래서 가서 지역을 정확하게 뭘 먹고 사냐 이거 딱 보면 알아. 근데 이 조건을 딱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갔더니 이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건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보세요. 바울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놨는데 바울이 정보를 입수했겠습니까? 그 시절에 들어가서 찾았겠죠. 또 이런 사람이 로마에서 이사와 있다고 들었겠죠. 간 겁니다.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요걸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여기를 가서 뒤집어 버리잖아요. 제가요 나사렛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멤버들은 이러고 다니는데 얘들은 딱 가가지고
교목실 앞에서 프랭카드 딱 걸어놓고 아주 떳떳하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그래 말이야. 이거 혼자 놓고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다고? 그렇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떤 거냐,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고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놨거든. 뭘 놓고? 전도를 놓고. 그렇지. 다민족 제자들, 유학생 선교를 찾아낸 겁니다. 시간이 이제 필요하겠죠. 기도도 더 필요하고, 여기에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여기에 간사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도 일어나는 시간표가 이제 필요하겠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놓고 전도 세계복음화를 딱 목표로 세워놓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전부 다 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놓고 시대의 벽을 헐어버렸어요. 뭔 벽을 헐었냐? 민족의 벽을 헐었고, 국경의 벽을 헐었고, 인종의 벽을 헐어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 따라서 다 사람들이 막 움직여버려요. 이것 따라서 우리나라도 많이 왔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흐름을 만들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거기에 맞춰서 뭘 찾아냈어요? 흐름을 보고 파고 들어가서 뭘 하겠다라는 거. 지금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냈다고? 다민족 공동체. 뭔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뭔 얘기했어요? 흐름을 보고 흐름을 타고 들어가서 뒤집어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 이런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못 찾아내도 괜찮아. 왜? 찾아내는 전도자와 함께 팀을 맞춰서 이거 하면 그거 놓고 막 다 함께 막 기도하고 생을 걸고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내가 가고 나면 이제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이런 것을 보면서 갈 수 있겠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걸 찾아냈다니까. 이해가 되죠? 역사를 보면서 뭘 찾아냈다고? 저걸 찾아냈다니까. 복음이지 뱅크. 이건 하나님 뜻 아니 역사를 보면서 찾아낸 것이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너무 허황되고 막 뭔가 막. 지금도 허황되게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흐름을 보고, 역사를 보고,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보고 찾아내는 거야. 오늘 되는 것이 아니야. 유학생 선교에 오늘 되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이건 해야 돼요. 다민족 공동체 오늘 되는 것이 아니야.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저기 20년 걸렸는데 여러분 가슴에 담겼잖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서서히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탄력 받으면 지금보다는 더 쉽게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흐름.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흐름을 바꿔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새 흐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보세요. 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19장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기로 하고 여기 보세요. 지금 뭔 얘기입니까? 회당, 서원, 우상.
회당, 서원, 우상. 여기 이 흐름을 지금 파고 들어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회당, 서원, 병든 자. 이해가 돼요? 회당, 서원, 병든 자. 우상, 병든 것들 아니에요, 이것들.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심한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까지 왔고. 그래서 뭐 했어요? 요거 파고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일을 끝내버렸어. 어떻게? 병든 사람 다 치료해버렸어. 정신병자도 막 치료되고, 육신에 질병든 사람들도 막 이렇게 버리고, 희한한 능력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했어요? 흐름을 파고 들어가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흐름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사역 현장 어떻게 할 겁니까? 회당, 학교 다 있잖아요. 맞죠? 시장도 있고, 뭐, 여기 우상, 뭐, 병든 사람들 있고,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것을 뭘로 봐야 돼요? 전도를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구나, 판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회당은 들어가야 돼요? 왜 서원은 들어가고, 왜 서원, 회당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왜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흐름을 바꿔야 되니까. 알았습니까?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자, 어제 오늘 중직자 대학원 오늘 하면서 우리 다락방이 박 목사가 뭘 놓고 인도받아온 거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 뭘 놓고 인도받아왔냐고. 흐름을 타고 들어오면서 흐름을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 흐름을 만들 것을 놓고 그것을 해온 거예요. 보입니까? 그작저작 온 박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20년 전에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뭐 금방 막 부서지고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계획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비유 맞추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누가 어쩐다고 흔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어떻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탁 인도받으면 절대 제자로서 절대 제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 팀의 삶이었고. 알았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라. 138. 어떻게 기도하냐? 138, 이게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맞습니까?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냐? 14. 알았어요? 14. 자, 그러면 138, 114 이 기도를 정말로 내가 제대로 138을 하려면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14, 이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7 시스템이에요. 그게 7 시스템이에요. 예배 성공하지 않고,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깨달은 거 함께 포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때 이루고 사문을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7가지 시스템 뭔 얘기, 다 설명해야 돼요? 7가지 시스템은 절대적 시스템이에요. 이거 제대로 인도받으면 이거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발견했는데요? 맛보고 깨닫고 맛보고 깨닫고 가치가 발견돼 가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 그래서 전도의 가치. 그러니까 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회.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려진 교회 속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이제 아예 삶이 돼버렸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초월해버렸어. 6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그걸 누려버렸어. 절대같이 7장 1절에서 6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게 8장 4절에서 8절 사상과 이념과 다 벗어나게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다 장악하고 살리게 해. 9장 전체의 제자들 다 깔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흐름을 바꿔놓고 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놈을 갖다 붙였어. 15일. 알았어요? 그래 놓고 이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1장 19절 이걸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팀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13장. 알았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완전 팀이 나와. 그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이 팀. 알았습니까? 이 팀을 통해서 쫙 깔아줘. 그리고 이 팀을 누구한테 물려주냐? 디모데에게. 알았습니까? 디모데에게. 그런데 디모데에게 너는 다 이것을 어떻게 인도받아라. 그게 디모데 후서야. 디모데 후서.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놈? 이런 놈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거기 잘 읽어봐요. 안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칼로 막 쳐내지 마라.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러나 알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쳐내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서 갑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양 100마리 중에 염소 2마리. 염소 쫓아내면 양이 편안하게 살 것 같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어가요. 염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속쓰겠는 놈만 우리 부서에 없으면 좋겠다, 우리 기관에 없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소리 말아요. 감사하세요. 내가 염소 되면 어찌 뻔 알았냐? 네가 염소야.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그거 조금 미안하다. 겸서. 알았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이씨 저거 없어 내가 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지. 더 복음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가지고 주시는 시간표적이고 절대 응답으로 누려야 할 절대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날마다 더 깊이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놓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때로는 날마다 죽노라 하기까지 자신이 사라질 만큼 더 깊은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인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정말로 우리도 함께 누리시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야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또 이 시간표에 교회당의 응답을 주셨사오니 교회당의 응답 반드시 감사함으로 드리고 후대에게 증거를 보여줄 만한 그런 증거거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